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를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축복해봐.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를 돌파하라. 다시 한번 크게,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를 돌파하라. 아멘. 우리 일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사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사람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어서 사람 앞에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오르면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이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잘 맞으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식화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나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 갔는데 왜 좋은 직장에 못 갈까? AI 때문에. AI 때문에. 10년 후가 되면 AI가 얼만큼 발전할지 몰라요. 얼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분적 위치를 차지했는데,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리고 검사.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판례를 이미 다 AI들이 가지고 있어서 상황만 넣어주면 정확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아. 진짜야. 왜? 지금 내 위치가 공부하는 위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정말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기도할 때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금요철회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같이 율동하고 찬양 연습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을 심는 건지 예지 모르지? 알아야 돼. 진짜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길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늘 암송하는 주 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내용을 덧붙인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그냥 설렁설렁 대강대강 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밤에 나를 찾아왔어.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왔어. 그러면 먹을 거 줄 거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25시로 가면 되지. 그치? 편의점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친구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는데 먹을 것을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는 친구에게 이제 요청하는 거야. 나에게 떡을 달라고. 친구가 왔는데 줄 게 없다. 계속해서 말을 하면 이 친구가 너의 간청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떡을 반드시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친구로서는 내가 친구인데 친구지만 내가 귀찮아 줄 수 없어. 그런데 네가 나에게 간청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그 떡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윌리엄 브라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가? 왜 살지 못할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이 먹고, 너무나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자는 것이 문제야. 그리고 적게 금식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사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먹고 금식은 안 해. 그리고 적게 기도해.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늘 마귀의 압제 아래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해야 돼. 금식. 오늘 성찬주일인데 혹시 성찬주일 앞두고 금식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성찬주일 앞두고 이 성찬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 손 들어봐. 기도로 나는 준비했다. 기도로. 우리가 이 성찬주일 앞두고는 이제 10월부터는 9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지 못한 것. 주님과 함께. 그걸 회개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됐으니까
이 한 달 동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걸 내가 늘 나를 성찰하는 사람은 절대 평화 노래방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모시고는 우리가 내 발을 금해서 갈 곳과 안 갈 곳을 구별해야 되겠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돌파하려면 기도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돌파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뭐와 뭐야? 첫 번째는 뭐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왜 공급을 받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 누가 아빠 나에게 맛있는 생선을 주세요 그러면 뱀을 잡아가지고 구워주겠냐 이거야. 생선 대신 너희가 악한 사람이 자식이 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함에 비례되는 건 뭐야?
목소리 톤. 그치? 물론 간절히 기도하면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도 들어가요. 우리가 간절히 소리를 안 지르고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간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간절함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간절함에 대부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목소리 톤하고 이게 비례가 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방언을 왜 주셨어? 기도하라고. 맞아. 기도하라고 준 거야. 기도하라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말 하는 건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빼고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해요. 천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을 왜 보냈다고? 너희들을 도와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도와주라. 빨리 가서. 성경은 그 천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역사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마하나임에서.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지만 야곱을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미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거야.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궁리하는 거야. 도망갈 궁리. 아차하면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강을 안 넘어가.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그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야. 이제 못 도망가게.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그 천사를 붙잡고 이제는 씨름하는 거야.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이제 나는 도망도 못 가요. 이제 도망가봤자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야곱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금요 철할 때는 예수님의 그 다리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 그리고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거야. 야곱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셨잖아.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들에게 안 주겠니?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하고 여리고성으로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딱 잡아버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천사가 오면 어떠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냐면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잖아. 그런데 천사가 그 여리고성 모든 군대와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딱 주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나와보지도 못하는 거야. 바보들이잖아, 그치? 활도 한번 못 쏴보는 거야. 천사가 딱 와서 여리고성에 두려움을 딱 주니까 모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다 잠그고 나와보지도 못해, 무서워서.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그냥 나팔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밖에 없었어.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외칠 때 천사가 여리고성을 밖에서 안으로 밀어가지고 안으로 무너졌다니까. 어떻게 성이 무너지는데 안으로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밖으로 무너지면 누가 다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불쌍한 동물이 나와. 동물이. 약오른 동물. 사자. 불쌍한 사자가 어디에 나오지? 성경?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나와. 다니엘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리우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리우 왕 때 이 다니엘과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뺀 나머지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이 다니엘이 늘 눈에 거슬려. 눈에 거슬려. 왜? 뇌물을 받아먹고 싶은데 다니엘이 안 받거든. 다니엘이 안 받아. 내가 왕 모르게 좀 재산을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다니엘이 안 해. 부정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 하는 거야. 다니엘이 안 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좀 죽이려고 조사해 보니까 죽일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저항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 이 도장은 왕도 못 받고 다리우 왕이 들어보니까 그래? 좋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줬어. 왕 빼고 다리우 왕 말고 만약에 이 백성들이 어떤 신에게나 아니면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도움을 청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리우 왕이 좋아. 그러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야. 도장을.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다 여는 거야. 예전에 기도하던 것처럼
문을 다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지?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세요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 왕의 도장이 찍혀서 왕이 이 사실을 알아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다니엘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그 결과로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의 사자가 얼마나 약올랐을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해버렸대. 입을 딱 천사가 잡고 있어. 맛있는 것이 앞에 있는데 보아야 입이 안 벌려지면 어떡하지? 아무리 힘쓰는데 입이 안 벌어져. 배는 고파서 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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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입이 안 벌어져. 보아 어떻게 할 거야? 슬프고 성질날 것 같아. 그지? 이 사자들이 얼마나 약올랐으면 있잖아요. 다니엘이 살아나오고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모함한 그 총리들 고관들을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사자가 점프해가지고 움켜서 그냥 한 입에 뼈째 씹어 먹었대.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 부서뜨려서 먹었다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원되면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이 180도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 내가 죽을 환경에서 죽지 않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환경인 것 같은데 안 죽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그런 환경으로 천사가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식간. 하루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펴고 돌아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한 걸 봤어. 겹겹이.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겹겹이 포위했어. 그래가지고 겁에 질려서 가서 엘리사를 깨우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님 죽었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죽었어요. 적어보세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야에게 말하는 거야. 게하시야, 겁내지 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그 겹겹이 쌓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와 있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이 딱 떠지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 천사들이 이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눈이 순식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니까. 믿는 사람만 아멘. 그게 아멘. 천사가 동원이 되면 사자가 아무리 배고파도 못 먹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
성령님이 오시면 누가 우리에게 파송이 돼? 천사. 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파송이 되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오냐면 여러분들을 공부시켜줄 실력 있는 선생님이 온다니까. 믿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면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온다. 다 외웠지? 아멘. 다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면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온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면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온다.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시작.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시작.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구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찾는 여러분들에게, 두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변화시키지 못해. 내가 내 전두엽을 열지 못해.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뇌 안에 있는 세포를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환경도 변화시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전두엽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돌파할 수 있는, 우리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사람만 아멘. 아멘.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저와 우리 산마 중고등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할 내용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